귀한 자리에 발걸음하게 해주길 감사합니다. 님 또 오늘 하루 또 넘어지고 사실 하나님 앞에 또 원망불평하며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 주하나 청년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집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부터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원합니다. 이 시간 새벽 이슬 같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네, 제가 많이 피곤한가 봐요. 말을 자꾸 더듬어서.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말씀을 따라서 길을 밝히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앉히고 주님 품에 항상 앉히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옳은 길을 따라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하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범을 부수 다 따르라 화평왕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밤 지나서 동튼다 하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삶 어둠 밤 지나서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주 다음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한 주 살면서 제 직장과 또 환경에 너무나 감사할 조건들을 주셨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서 정말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저를 있게 하신 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은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비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말씀과 또 예배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청년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 계획하는 것, 아버지께서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때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딘 길일지라도 아버지께서 더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성전을 맡기고 이 성전뿐만 아니라 열방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하던 대로 베드로전서 하기로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지난주 보니까 11절 12절 읽어놓고 안 했더라고요. 뒤에 기도할 때만 잠깐 언급하고 못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리고 대왕간사 어디 제가 찬양을 안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냥 그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악보 좀 부탁할게요.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에 여기서 권고하시는 날이라는 건 권유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방문한다, 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절을 마지막 읽으실 때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이게 또 예민할 수 있어서 참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니까요.
어떤 교회에 새신자가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제 90이 다 된 할머니가 오셨어요. 사별한 지가 벌써 한 7, 8년이 넘어가시는 90대 다 돼가는 할머님이 오셨는데 처음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막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오신 분 새신자부겠죠. 그 새신자부에서 예배를 마치고 90이 다 된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나면서 할머니 오늘 이렇게 말씀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나랑 똑같아 그러셨어요. 예, 나랑 똑같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영감이 없어. 예, 나랑 똑같다고. 예, 영감이 없다고. 나는 그 영감이 없고 근데 우스갯소리인데 참 그렇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설교자는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영감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으든지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현란하고 뭐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 제가 뭐 영감 없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싫어하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청년들도 어디 나가서 부산제일교회 청년, 죄송해요. 우리 주하나 청년, 우리 사단계교회 하는 청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누구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청년, 이런 청년들이라면 그들에게 나름대로 우리 주하나 교회 청년들이 어떤 이미지가 그려졌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청년부 주보가 있으면 그 항상 아파트라고 APT 이렇게 아파트, 그죠? 요즘 아파트 뜨던데 아파트 하면 별빛이 흐르는 이거 우리 세대고요. 요즘은 그게 아니고 뭐 아파트 뭐 아파트 뭐 자꾸 이상한 거 뭐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청년부 때 아파트라고 APT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오래되신 분들 청년들 기억날 거예요. A가 뭔가 어트랙션이라고 매력적인 거, 끌림이거든요. 제가 청년들한테 원했을 때 벌써 그게 얼마 전에 2000년 초반, 2006년 뭐 요맘 5년 6년 요맘때였을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원했던 건 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다. 그 매력이라는 게 세상적인 세속적인 매력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과 다른 것. 그렇잖아요. 세상이 악해질수록 여러분들 그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막 멸망할 때 있잖아요. 멸망할 때 악이 팽배할 때는 정말 의인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눈에 확 띄는 법이거든요. 자꾸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지고 세속적으로 흐른다 할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거룩한 자는 더 빛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매력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우리만의 하나님 앞에 행실을 거룩해 하는 그런 매력적인 청년들이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어트랙션과 A, 그 다음에 APT니까 P는 패션, 열정. 우리 청년들은 열정적이기를 원했어요. 소극적으로 주눅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좀 열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가득하면 좋겠다. 그 다음 마지막에 APT 할 때 T잖아요. T는 tear, 눈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청년. 그래서 APT, 지금은 그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벌써 그게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에 감전동에 있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청년들에게 바라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 주하나교회 장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성도고 매력적인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남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그 거룩함에 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다르네. 확실히 다르네. 주하나 성도 다르네.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이 다르네. 맞아, 저게 4단계 회개지. 저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런 매력적인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열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때를 차든지 안 차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나서는 사람,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긴 일들이 있다라면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 교회 충성봉사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 거기에 대해서도 열정적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보다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정말 이거 죄가 우리를 어떻게 피폐하게 하며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끊어내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죄 앞에 예민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을 수 있는, 눈물이 마른다라는 것은 참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이 자꾸 끊임없이 그 갱년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안 울던 남자도, 남자가 그렇게 회개도 안 울던 사람들 갱년기 오면 울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뭐 갱년기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참 하나님이 재밌는 게, 이게 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드라마를 보거나 세상에 뭐 자극을 받아서 울 때도 뭐 울컥하고 뭐 감동이 뭐 짠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하나님 앞에 나의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따뜻함과 평안함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끌림, 매력적인 것, 그 다음에 열정적인 것, 하나님 앞에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냥 오늘 제목을 청년신앙이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청년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다 오늘 20대에서 30대까지만 있는 겁니다. 이게 청년이 뭔가 하면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젊어서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요. 숨만 쉬고 있으면 다 똑같아요. 자, 다시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너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방향을 보고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우리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게 남이 아니라 내 스스로예요. 끊임없이 내 죄가 나를 발목 잡는 거예요. 나를 그냥 두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요것만 하나 끼워 놓으세요. 끼워 놓고 로마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 앞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8페이지입니다. 신약 24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뒤쪽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앞쪽이고요.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뭔가 깨달았는데요, 그냥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이 뭔가 하면 원칙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예외가 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7장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한 가지 원칙 변하지 않는 걸 하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정말 미친 듯이 선을 행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가운데 미친 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원하는데 끊임없이 내 속에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뭐 거듭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께 대한 깊은 경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변하고 무자르듯이 딱 결단된 삶을 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노라. 22절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법처럼 그 뭐죠? 뚜렷하고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법과 같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내 마음과 싸우는 사단의 능력도 변하지 않는 원칙처럼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성령님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에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것만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는 다른 법이, 다른 원칙이 변하지 않는 것이 내 속에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완전히 되고 나서 뭘 해야지? 완전히 변하고 나는 아직 안 돼,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 제일 무서운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온전해지면 뭘 하겠다? 천만에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야, 네가 뭐 하나님을 해? 네 같은 게 뭐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해? 네 같은 게 뭐 하나님의 성도라고 그렇게 해? 네 같은 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끊임없이 사단은 나를 뭐예요? 맞아 나 같은 게 뭐 끊임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들립니다. 내가 온전할 때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뒤에 보면 그러잖아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며 죽을 고비를 넘겨 태장을 맞으며 목숨을 내어놓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사람들은 나를 높여주지만 내 모습을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데 얼마나 내가 공고한 자인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게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너무 감사한 게 그렇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의로워져서 완전히 거룩해져서가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내가 공고한 자이지만 정말 더러운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옴살짝짝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슬을 질질질 끊어서라도 끌고서라도 아버지의 선을 향하여 나아가며 아버지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의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목적과 방향을 정했으면 그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는 것, 몸은 죄의 사슬에 끌려 있고 질질 끌려갈지라도 우리의 방향, 우리의 눈만큼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향과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뒤에 그런 적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적. 이 그런 적이란 말은 정말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미 나는 죄와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다 그렇게 해요. 놀라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육신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방해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완전히 자격이 된 사람은 일할 수 있다, 천만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족쇄들을 하나하나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저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잡고 있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사단의 저주의 사슬을 하나하나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나가는 삶,
그게 우리 주하나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인데 뭘 할까 하다가 오늘 육신의 허물 같은 거, 육신의 죄악 끊임없이 싸우는데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청년회 때 뭐 나는 청년부 있을 동안 육신적으로 힘들고, 아니에요. 청년부 나와서 뭐 결혼을 하고 뭐라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사단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거라고요. 우리를 붙잡고 늘어질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쳐다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갈 때, 청년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큰 신앙의 4가지 기둥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창조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조신앙이라면 우리가 살아나갈 때 분명히 마음에 가져야 돼요. 신앙의 기초처럼, 반석처럼 딱 기둥처럼 네 기둥을 세운다면 첫 번째가 창조신앙이에요. 첫 번째 창조신앙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잖아요. 첫날에 천지를 빛을 만드셨어요. 근데 첫날에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을 만들었다는 게 그냥 가볍게 빛이 있네, 어둠에 밝혀졌네, 천만에요. 하나님은 빛을 만듦으로 해서 새로운 천지를 만드셨어요.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빛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천지를 만드시는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물리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데 그 세상의 처음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지난번에 요즘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은 새로운 영적인 공간, 영적인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내가 빛으로 오시면서 새로운 영적 세상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사단에 묶이는, 육신에 묶이는 이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공간에 새로운 창조에 대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영적 세상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정신이에요. 우리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같은 경우도 화랑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인정신이라고 있잖아요. 기업이 나가면 대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나름대로 기업 정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하나교회 청년들이라면, 주하나교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신이 뭐예요? 창조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데 그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막 세상에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공간도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뭐예요? 빛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날 뭐예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이 하늘이에요. 하늘을 만들었다는 그전에는 모든 게 한 덩어리였어요. 주님께서 빛을 만들고 모든 것에 딱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니까 빛이 있다. 아니에요. 태양이 있으므로 빛, 그 따뜻하게 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빛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시작을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그 아들을 보내주시기 위한 내 아들이 빛으로 간다는 암시였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 빛이라는 게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나서 둘째 날에 이제 하늘을 만들었잖아요. 하늘을 만든다라는 건요,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땅에 이 아래 공간에 있어야 되지만 너희들의 몸은 여기 있지만 너네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너네 머물러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공간의 분리를 넘어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 명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오늘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 가운데 우리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 허물은 조상의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뭘 살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린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기 위하여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311페이지네요.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1페이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을 만들고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걸 미리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어서 물을 나누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물과 하늘의 수분과 바다로 완전히 나누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네 분명히 알아라. 너네들은 아래쪽에 있겠지만 그게 너네가 세상의 끝이 아니라 너네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늘 물을 나눴습니다.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눴습니다. 땅은 아직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제 첫날과 둘째 날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빛과 나눔으로 해서 개념을 정리하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한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뭐예요? 밑에 있는 물 속에서 땅이 이렇게 물 속에 탁 잠겨 있었잖아요. 물에 잠겨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분들 그 수족관,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알잖아요. 그냥 물고기 금붕어 같은 걸 붓기 위하여 금붕어 먼저 부어 놔놓고 그 안에서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쁜 금붕어나 이쁜 물고기 열대 같은 걸 넣기 위하여 그 수족관에 수족관을 만들고 모래를 깔고 뭐 하고 뭐 산소 뭐 다는 걸 하고 뭐 안에 뭐 이상한 거 뭐 풀 같은 거 뭐 바위 같은 거 모래 넣고 뭐 별걸 막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환경을 온전히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고기를 넣잖아요. 아닌가요? 아마 나는 몰라요. 난 구경만 해봤어요. 몰라요. 하여튼 분명하고 저희 집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인간 말고는 살아나간 적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가는 거죠. 마치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하여 처음에는 개념을 만들었지만 셋째 날부터는 명확하게 우리를 위해 환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만드셨어요. 그냥 땅만 만든 게 아니라 땅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각종 식물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식물을 뭐 시간 찾지 않게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씨를 맺는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씨를 맺는 채소, 씨를 맺는 나무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를 세워놓으면 그게 영생불사하는 나무나 영생불사하는 풀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고 또 씨를 뿌면서 다음 세대가 나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순환하게 만드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땅을 만드셨어요. 풀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드디어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운영체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얘기하면 OS 윈도우 하면 복잡하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 휴대폰 여러분 쓰시잖아요. 저는 휴대폰 해가지고 뭐 안드로이드인가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저는 정말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문자 확인도 거의 안 해요. 저는 이게 이렇게 참 어째 보면 안 좋은 건데 저는 뭔가 와서 알람이 땡땡고 무릉 떨리고 막 소리가 땡땡땡 뭐 까똑까똑해서 하고 이잖아요. 자꾸 내가 거기에 묶여서 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이걸 지배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이게 묶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무음 몰라요. 시간이 돼서 내가 여러분 뭐 왔네 하지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뭐 알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화 걸고 받고밖에 안 해요. 뭐 여기 어플 깔려 있는 거 거의 쓰는 거 없어요. 이게 자랑이냐? 결코 자랑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휴대폰 그거 하듯이 이미 만드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만들듯이 운영체계를 깔듯이.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 해가 있잖아요. 달이 있잖아요. 달이 있으니까 파도가 어떻게 돼요? 뭔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해가 있고 달이 있으니까 바다가 들어갔다가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라 그래요? 밀물 썰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연환경 때문에 별을 만들고 나서 해를 만들고 1년, 2년 차이를 만들고 계절을 만들고 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요 바다를 흔드시는 거고요, 우리 때문에 지구를 돌리시는 거고요, 우리 때문에 태풍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을 다 걸러내게 만드시는 거고요, 우리 때문에 홍수가 나게 하시는 거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걸 지속시키기 위하여 다 흔드시는 과정들이라고요.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가운데서도 우리 그걸 이해하고 그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넷째 날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운행할 수 있는 운행 섭리를 다 정하신 다음에 비로소 다섯째 날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서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열방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관리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나갈 때마다 그냥 그 한 곳에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거기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키우고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릇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속이 좁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전부 무가치한 거로 인정해버려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원하는 자녀의 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이제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은 요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첫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청년으로서의 그 정신, 첫 번째 창조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1장 27절.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만든 것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과정 하나하나들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바라봐야 될 것들, 개념을 정리하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실 건지 다 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주셨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거면 이 복은 이미 받은 거로 복이 아니라 다음이 또 있습니다. 보세요. 복을 주시며, 제가 27절 읽었나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은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걸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하나교회 청년들이 복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만 앉아 있는데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뭐 감 떨어지고 배 떨어지고 다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것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28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 조하나교회 청년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하나교회 청년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다 잡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번성하게 했으면 모든 게 번성하게 하는 것,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우린 결국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더 큰 복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주하나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 주하나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 빛나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매력스러워지려고 막 포장을 하고 과장을 하고, 화장이 아니라 분장, 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정신 그 자체가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창조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 두 번째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게 무장이 딱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딱 이게 새겨지고, 우리가 뭐 하다못해 기업에 입사해도 기업 정신이라 가지고 그걸 막 외우고 막 신입사원 그거 할 때 막 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뭐 교과 외우고 뭐 학교 뭐 외우고 뭐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왜 외우는지도 모르는 그 쓸데없는 걸 막 외우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군병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만의 가치관이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이 뚜렷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신앙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신앙, 그 임마누엘 신앙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냥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도 안 되는 과제를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그릇 한 개 내에서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가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거, 해내지 못할 것 같은 걸 사명으로 주시고 과제로 주시고 그 일을 극복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삶을 살아나갈 때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그 한계에서 그 안에서 편한 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모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방향을 바라보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범죄가 아니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마누엘을 이사야 7장에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7장에 보면 남유다가 막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 동맹을 맺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막 공격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는 더 큰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너무 무섭고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 지금이라고 딴 거 쳐다보지 마. 우상 섬기지 마. 다른 큰 나라 쳐다보지 마. 나를 쳐다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시라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 겁먹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실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위에 이제 얘기하는 거 보세요. 21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냐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네가, 그러니까 요셉이 애 놓는다 소리는 아니고요. 네 부인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예수, 주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칭호. 지금 우리 지금 대통령 같은 칭호. 대통령 칭호가 있고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름은 예수입니다. 자꾸 얘기하면 나한테 이상한,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이게 양보할 수 있는 거 웬만하면 양보하고 네 하고 넘어가는데 저도 말씀을 변개할 수는 없어요.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아들을 예수라는데 그 예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곧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뜻이고 그 예수가 해야 될 걸 내가 너희의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기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 함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3장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할 때 뭐예요?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 세례 요한이 선포예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앞길을 닦을 때 천국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는 잠잠히 기다리셨어요.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사라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4장 17절에 보십시오. 그때서 비로소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선포하고 외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예수는 우리를, 그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라는 건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돼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회개한다는 건 돌이키는 것이고, 네가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너의 길에서 끊고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를 선포하시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것, 죄인이 끊고 나를 바라보며 돌아서는 삶, 온전히 바울처럼 끊어지고 끊임없이 단칼에 자르듯이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죄를 인식하며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는 않겠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사단의 저주의 사슬에서 끊기를 원하며 단칼에 끊어내지는 못하더라도 눈을 먼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향하여 기어서라도 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천군천사,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건 누구를 통해서라도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든지 환경을 들어 쓰시든지 어떤 상황을 들어 쓰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냥 인기 한다, 예수의 이름 그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죄에서 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러니 어떤 사람은 사단계에게 회개가 아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회개이고요, 그거보다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수막을 여기 바꿀 때 새 출발절에다 제가 그걸 넣어달라고 했어요. 말씀, 회개, 감사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섰다면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회개와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한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될 우리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아니, 삶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 아들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 사실. 내가 죄를 멀리하며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삶이 없다라면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은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을 주셨다라는 것, 그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하여 결국 게으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 열정적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줄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 창조신앙, 그 다음에 그 임마누엘 신앙, 이 두 신앙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신앙,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남들 앞에 우리를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열정적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은 널렸어요. 그냥 배겼어요. 천지 빽깔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막 역정을 내시죠.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막 하다가 주님한테 이 사탄아 뒤로 꺼져라 하면서 막 욕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바로 뒤에 마태복음 여기 있으니까, 마태복음 지금 찾아놨잖아요. 16장 잠깐 바로 뒤에 있으니까 16장 24절, 16장 16절부터 쭉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고난당한다라는 주님께서 고난이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이시나. 우리가 차별화될 수 있는 것,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다 피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 끝까지 자기가 감내해야 될 자기의 그 무게를 다 감내하고 있는 것, 그 힘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그 생각이 다, 정신이 그렇게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있을 때마다 막 서로 피하고 누가 해주겠지, 아니요, 내가 한다라는 그 생각. 제가 다시 읽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기사병 방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특급, 요즘은 707, 특수부대, 안감 장교 사관학교,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안다라면 창조신앙,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 회개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갖다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 세상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신앙을 보여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할걸요. 놀라워하다 못해 나중에 존경하기 시작할걸요. 처음엔 그렇지만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게 될걸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거예요. 그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 이제 부활신앙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게 없으면 정말 우리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지켜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 나름의 노력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이 네 번째가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17절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요, 우리 죄를 다 씻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아들의 피값으로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그것 때문에 우리 죄가 씻겨나간 것이지, 그 사건이 없었다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이 없다라면 그 누구도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린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믿는 거 다 말장난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니라. 그걸 믿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 헛짓하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여기 이 땅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이렇게 불쌍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땅에 묵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저 천국, 저 소망,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 우리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 요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에베소, 데살로니가 전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맨 뒷장입니다. 4장 15절. 순간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디 있는지 헷갈렸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 4장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먼저 죽어 땅에 들어가 있으나 살아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보나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 주님께서 오실 때 그냥 큰 소리 외치면서, 뭐라고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사장을 데리고 오는데 천사장은 뒤에 소리를 낸다고 돼 있고요. 주님께서 큰 소리를 외친다고 돼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재림하시면서 내다 뭐 이랄라나? 뭐라고 야 아들아 뭐라고 하여튼 주님께서는 호령 큰 소리를 외친다는 거예요.
나를 봐라 뭐 모르겠어요 뭘 할지. 하여튼 주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수중들은 천사와 하는 천사장과 함께 막 천사들이 막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로 뚜뭐뿌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금관인지 뭘지 하여튼 하나님 나팔 소리를 크게 내면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세요. 오고 나면요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살아있는 자만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자들을 먼저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라고 우리가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린 묵묵히 우리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 천국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오는 이 재림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편에 가셨고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신다는 것,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의 부활은 곧 하나님 예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요? 분명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께서 재림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면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장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아까 얘기했죠. 다시 온다라는 건 뭐예요? 죽은 자들이나 우리 살아있는 자나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다른 몸을 입는다 소리죠.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 소리죠. 뭐예요? 부활은 뭐예요? 부활하고 뭐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냥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거고요, 누군가는요 영원한 지옥으로 결정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저주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저 불구덩이로 빠지는 저주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사모한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몇 주째 반복되는 거잖아요. 첫째,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1장 16절부터 거룩하가 15절부터 나오냐 명확합니다. 15절,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 그러는데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행실에서 거룩하다는 거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지긋지긋한 그 부모의 그 악습들, 나는 뭐 배우지도 않아서 본 적도 없는데 지긋지긋하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악한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입니다.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거룩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 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다시 오심을 믿는다라면, 그 재림을 믿는다라면, 그게 우리의 정신 가운데 박혀 있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이 반듯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습게 생각한다라고요? 그냥 혼자 중얼중얼 대충대충 몸 얘기하는 거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끊임없이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씻어나가고 닦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대충 회개하면 되는 뭐 하고 막 그냥 그게 매몰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군병이라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정신을 우리 가슴속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내가 말씀을 뭐 가감해서 지어내고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다가 나에게 물고 우와 이거 좋은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만 생각하니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그게 내가 그 마음이 없으면 잔소리라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한지를 안다라면 듣기 싫은 잔소리지만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을 안다라면 우리 새겨들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고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부활의 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신앙이 있다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2절에 보세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없이 뭐를 깨끗하게 할 거예요? 내가 아는 거 몇 개 아는 거 그거로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는디. 형제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꾸 단방향이 아니라 서로 양방향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조하나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젊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차 사랑을. 그러면서 뒤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몸이 풀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건 풀에 달린 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풀은 마르고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쇠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가졌던 모든 영광도 다 사라지고 만다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겠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육신과 우리 그 영광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썼다라면 우리가 볼 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산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저 천국에 들어오면 그대로 상급으로 채워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신앙이 있거든요. 사람들 볼 때는 다 놓고 간다고 그래요.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인 것들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사라지고 만드는. 그래서 25절 보십시오.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2장에 계속 연결됩니다. 2장의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신령한 일.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데 다릅니다. 이거는 말씀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순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이 없으면 죽듯이 우리는 순수하게 오염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말씀이 왜곡되거나 가감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그대로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마다, 말씀 안에서 성숙할 때마다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 사이사이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하나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끌어나가시는 거예요.
왠지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멱살을 잡고 막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나의 막 손을 잡고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그 끌림에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요. 기도의 줄이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잡아주신다는 그 경험,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도의 깊이 아시잖아요.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말씀을 보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는 듯한, 그냥 하나님 앞으로 그 말씀을 쏙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끌어준다라는 그 경험들, 뭐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기도의 경험과 말씀의 경험인 줄 믿습니다.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 말씀과 기도로 끝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누구도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제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써서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주하나 교회라는 이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더 큰 세상으로 더 큰 그릇으로 옮겨놓는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청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배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그런 열정을 마음에 품기를 원해요.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어느덧 개척을 준비하고 하면서 10수년간 진짜 그래요. 그전에는 내가 뭐 20살, 뭐 20살부터 뭐 했지만 말씀, 뭐 그냥 어느 순간 나의 절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는 순간 나의 관심은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이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조급함이 별로.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단지 제가 육신의 부모님이고 정말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을 경험하니까 저라고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불안감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 쓰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붙여주신다.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의 뜻을, 나의 길 가운데 있다라면 너 때문에 사람 붙여주는 게 아니라 너와 같이 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네가 원치 하던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걸 네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 내가 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라면 그 길을 가고 있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높여주며 서로 섬기며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우리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에게 나와. 5절. 너희도 산돌, 그 예수님께 나와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부활과 우리의 심판을 믿는다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은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을 신령한 제사 삼아야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다라면 개인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덩어리로 한 교회 내에서 신령한 집을 쌓아 나가는 것.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공동체한테 들어가지 않고 혼자만의 신앙생활하는 건 결코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다른 지체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뭐하고 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불필요한 것 같지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걸 아세요? 뭔가를 하다 보면 버린 자재 같은 거 뭐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은 거, 근데 그 귀에서 막 내가 버린 거 쓰레기 같은 거 그 조각 중에서 막 주워서 이 괜찮네, 그 틈 사이를 메꾸거나 할 때는 그 버린 것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하다 아니다, 우리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별것 아닌 그 버려진 것 같은 것을 주워서 너무나 귀하게 하는 거예요. 99% 완성이 됐는데 마지막 1%를 그걸 채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함께 하나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파트, APT, 아파트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이 창조 신앙을 탁 가지고,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회개한다는 그 신앙을 탁 사귀고, 그 다음에 십자가, 우리 삶을 정말 십자가 신앙을 탁 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을 딱 가진다라면,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이런 삶을 이렇게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을걸요. 인재 중에 인재라고 손꼽힐걸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필요하고 너무 사람들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가까이 와서 막 서로 친해지려고 할걸요. 내가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와서 나의 영향 아래, 나의 그늘 안에 깃드는 일들이 일어날걸요. 나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 같게, 정말 생각만 해도 멋지잖아요.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런 삶 가운데 또 한 주를 승리하며, 또 이달을 승리하며,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힘들고, 왜 모르겠어요. 말은 이렇게 막 하지만 그 현장에 있어 보면 그 하나하나의 선택과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간단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힘든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결코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눈길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저주의 사슬에 묶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 아버지 주신 복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십자가를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부활, 하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든든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주시고 아버지가 우리 주신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신 우리 신앙의 기둥들로 아버지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백성답게, 아버지의 공명다운 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똑바로 맞춰 있다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을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정신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내 삶을 그렇게 됐으면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걸 알겠소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땅을 위하여 우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복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복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준비된 복들을 다 있사오니 아버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아버지가 다 잡아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정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눅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임마누엘의 신앙, 아버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신앙, 아버지 그 신앙과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지키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아버지 그 주님의 흘린 그 피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흘린 것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숨을 가게 되게 하라. 숨을 가게 되게 숨을 가게 되게 숨을 가게 되게 숨을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줄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아버지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숨을 가게 되게 숨을 가게 되게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의 십자가를 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보혈의 십자가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드러나며 아버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오셨사오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돕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돕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돕는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에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안에 말씀의 역습을 통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안에만 내 역습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보내신 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에게 아버지 주시는 그 재림의 신앙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재림의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알게 되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인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의 위로 거룩하게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닦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위로 주옵소서. 아버지 그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아버지를 해주시고 아버지 그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가 내 숨을 가르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간절히 원하는 것들 아버지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갑절의 갑절로 채워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를 아버지 말씀을 격분에 설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주 하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주하나 교회를 온전케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만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만 뜻만 실행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응답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일들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부르짖사오니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더 좋게 하여 달라고, 이 시험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더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응답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수술하고 아버지 후유증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가운데 또 회복 중인 분이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조금 더 끝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지고 다 소생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무런 질병으로 있는 것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의 강세를 받아요. 친히 집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치유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치료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우리가 되어 우리가 되어 아버지 간절히도 감상드리도 그 문제들을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리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숙제도 지켜주시고 간절히도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피곤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시 새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육신들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가 아픈 분들을 귀가 들게 해주시고 아버지 두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주시고 아버지 간이 안 좋은 분들을 아버지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치유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뇨로 있는 사람 아버지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것들이 아버지 우리 생활하는데 아버지를 위하여 쓰임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는 답이 없겠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그 문제 위에 계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육신의 질병에 묶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어진 한계 때문에 주어진 한계적인 시간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날이 하루이든 열흘이든 아버지 1년이든 10년이든 아버지여 그 10년 하루같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는 거 아버지 하늘을 무시고 창고에 벌어보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물질을 쓸줄은 끌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남을 위하여 아버지 꾸어다니는 게 아니라 구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버지여 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피가 잘 흘러야지 건강한 것처럼 아버지의 경제적으로도 아버지의 돈이 잘 돌아야 된다고 하오니 아버지께서 물질적으로 잘 선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받게 된다 다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그 사업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시는 그 일마다 아버지께서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기업의 주인이 오시니 아버지 그 일을 마다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살아 역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보는 듯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은 심령으로 이제는 썼나이다.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나이까.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나이까. 아버지만이 우리의 답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가운데 있더라면 따뜻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저질 사슬이 끊어지게 해주고 사단박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넘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넘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강건하게 되시고 능력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참견하게 되시고 아버지 오늘께서 아버지께서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백을 우리 시인을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계획하는 것 하나하나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람들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상대를 아버지께서 주셔서 나의 필요를 위하여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대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가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귀함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의 귀함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것 바라는 것 아버지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학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멘토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좋은 영적 서성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또 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분들 아버지 이제부터 같이 축원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까지 아버지 우리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영광의 독임을 잊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행사 하나를 축원하여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계획해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주님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아버지에게